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강의 75탄이고요. 제목은 진리로 거룩함이란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그 발꿈치를 들었다는 뜻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걷어차려고 드는 거예요. 발꿈치를 들었다. 이거는 걷어차기 위한 액션이에요. 즉 심판을 의미하죠. 걷어차는 거는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다면 심판의 주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마귀의 머리를 뒤꿈치를 들어서 걷어차는 거죠. 예, 마귀를 걷어차는 거야. 그래서 발꿈치를 들어서 걷어차서 마귀의 머리가 박살나는 것.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한 심판의 완성이 창세기에 미리 보여주고 있는 원시 복음이죠. 그래서 예정론 그러면 예정론이 뭐 어려운 게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되었는가예요. 예정론이란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는가를 예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 존재한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발 뒤꿈치를 들어서 마귀의 머리를 부시고 그 마귀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무는 그 현상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라면 그러면 예정론이 맞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정론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정론을 안 믿는 사람들.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원시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예정되어 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정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안 믿는데 또 다시 오실 예수는 믿어요. 희한하죠? 그것도 예정이잖아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거 예정. 근데 그걸 안 믿어 그걸 또 믿어. 예. 그러니까 인간의 학문으로는 스스로가 엉터리임을 이렇게 밝혀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마치 퍼즐 맞히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의 퍼즐로 그냥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류가 없어요. 완전 정확하게 뭐 하나 모난 곳이 없이 복음은 딱딱 들어맞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예정되어 있던 어떤 구세주의 역할을 사탄이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그러니까 창조주가
피조물인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게 복음인데, 그게 이제 심판의 복음인데, 피조물인 마귀가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를 박살내려고 한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박살내려고 했던 사건. 그래서 뒤꿈치를 드는 건 예수님이 들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뒤꿈치를 들은 거예요. 이런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를 걷어차려고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마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연장선상에서 마귀가 결국 예수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들이댔던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왜? 우리가 피조물인데 창조주를 어떻게 심판해 보고 싶다는 그 마음. 이게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거죠. 나도 뒤꿈치를 들 수 있다? 이러면서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꿈치를 들어서 하나님을 심판하려고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구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다만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도구로 등장하는 거예요. 도구로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귀는 지옥 가는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즉 마귀는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이고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는 무리들이에요. 네, 마귀는. 여러분 마귀 사랑하지 마세요.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 때문에 마귀도 사랑해야지. 막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마귀들은 회개를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야죠. 네, 지옥 가요. 그러면 내가 왜 지옥 가냐고 따져요. 마귀들은 그래요. 내가 왜 지옥 가냐.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의 발 뒤꿈치를 흉내냈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왜 지옥 가느냐고 따지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무슨 모습이라고요? 발 뒤꿈치를 무는 모습인 거예요. 왜 나를 지옥 보내냐? 확 물어버리는 거죠. 심판의 주를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은 성도가 아니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이해인가요? 지옥을 왜 가냐? 성도가 아니라서 가요. 그 말은 마귀라서 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새끼들을, 자기 피조물들을, 자기 사랑하는 자식들을 지옥 보낼 리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자기가 피조물한 인간을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로 지옥 보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그럴듯한 설득력을 갖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예요? 그 피조물을 마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마귀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는 지옥 보내려고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일전에 제가 좀비 영화를 들어서 설명해 드린 적 있죠. 저는 그 설명이 굉장히 명쾌한 답인 것 같아요. 경비 아저씨,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예요. 늘 좋아해. 커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좀비가 됐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삽자루로 때려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좀비가 됐으면 이제 삽자루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물려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삽자루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좀비가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좀비는 당연히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만 특이하게 지옥 가야 마땅한 좀비들인데 뭐예요?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보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비라는 걸 알면 그 영화에도 보면 내가 좀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주인공들은 꼭 그러더라고. 내가 좀비 되면 나를 네가 죽여달라. 맞죠 이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원래 진짜 성도들은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에 나 좀비 되면 나를 누가 좀 니들이 손으로 나를 좀 해쳐줘. 이게 복음이란 개념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든 게 좀 그래서. 근데 이해는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됐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합니다. 예수님 손으로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피조물을 자기 자식들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죄가 뭔지 여전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자기가 심판한대요. 으른장을 놓쳐. 하나님 내가 가만 안 두겠어. 그러면서 그게 종교이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심지어는 알코올 중독자들도요. 그 노숙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을 다 심판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해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다고 틈만 나면 피조물이 창조주를 뭐예요?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좀비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속에는요, 저주와 은혜가 공존해요. 십자가는 저주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마귀가 된 불신자들은 그래서 십자가라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요. 왜? 창조주를 매달아 죽였으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선악과 먹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닫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라는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네. 도구는 똑같은데, 십자가라는 도구는 똑같은데, 누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지옥을 가고, 누구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선악과도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누구는 선악과 때문에 지옥을 가고, 누구는 선악과 때문에 천국 가는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마귀들은 여전히 자기가 창조주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서 하나같이 이를 갈며 내가 뭘 잘못했느냐 따지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마귀였던 우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마귀와 같은 똑같은 죄를 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의 기도로 인해서 그 기도의 결정인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완성하시는 진리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완성하러 오셨어요. 네, 진리를 완성. 그래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박살이 나지만 예수님이라는 새로운 머리가 끼워지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되면 이제 새로운 머리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그 전에는 마귀의 머리가 나를 지배했어요. 근데 그 마귀의 머리는 부셔졌죠. 네, 부셔졌고 이제 새 머리가 끼워졌어요. 예수님의 머리죠. 그럼 예수님의 머리가 나를 이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주를 원망하지 않아요. 이제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심판의 주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 발을 붙잡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마귀와 똑같이 너는 지옥 가라 해도 지옥을 당연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들은 십자가에 하나님을 죽여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들의 심판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 매달아 죽이면 자기는 이제 심판받지 않고 내가 창조주를 죽였으니 이제 창조주는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창조주다. 마귀는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죠. 이제 내가 왕이다.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왕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곧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했었던, 원시복음 때부터 계속 계획했었던 구원의 완성, 진리의 승리를 염두하고 있었다는 걸 마귀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구원으로 인해서 값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그러니까 중보는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의 결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중보의 기도를 지금 본문이 드리는 거고, 우리의 중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라는 진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제 설교, 이혜원 목사의 설교는 좀 지겹잖아요. 아닌가요? 좀 지겹잖아요. 근데 옆에 교회 가면 베드로가 와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 가실 것 같아요? 베드로가 와서 설교한대. 당연히 가야죠. 저 뒷교회는 저기 스테반 집사가 와서 특강 설교를 한대. 가야죠. 저도 갈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진짜 이분들의 설교가 고스란히 똑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설교가. 근데 성경은 관심도 없어. 베드로가 왔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갈 거면서 사도행전에 나온 그분들의 설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죠. 저는 이제 그 성경 중에서 이게 다 성경이 다 서신서들도 사실은 다 설교나 마찬가지거든요. 설교거든요. 저는 그 설교 중에서 물론 바울의 설교가 굉장히 좋고 굉장히 복음을 잘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저는 히브리서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정말 잘 정리해서 복음적으로 잘 설명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특히나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읽고 있는 대제사장적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본문의 이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할 때 히브리서를 조금 이렇게 인용해서 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참으로 어떻게 이렇게 구약을 갖다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자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처럼 설교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좀 연구하고 공부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내 스타일이다. 이런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믿음이면 믿음, 죄면 죄, 이렇게 소스를 하나 이렇게 탁 던져줘요. 믿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큰 제목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 물음의 비유를 구약에서 끌어다가 와요. 구약에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끌어다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모형한다라고 끝나. 제가 하는 설교하고 똑같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설교를 히브리 기자가 저를 따라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설교를 제가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보면 이제 레위기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내용도 예수님이라는 결론으로 해석해 주는 책이 사실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쾌하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11장은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장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나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다. 따라갔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진짜 아브라함이 그랬나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나요? 어디로 가지? 나 어디로 가야 돼?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갔나요? 창세기를 찾아보면 그렇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났어요? 아니면은 자꾸 뭐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요? 뭐 준다 그러죠? 뭘 준다는 거야 도대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자식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해진대요. 야, 이건 돈, 명예, 권력이 다 들어있어요. 내 이름이 창대해진대요. 너는 복에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오히려 심지어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야, 이런 기가 막힌 스카우트 제의가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부르심에 순종하여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야구 선수한테 100억 줄 테니까 우리 구단으로 와라. 연봉 100억 줄 테니까 우리 구단으로 와라. 했을 때 이 사람이 갔어요. 100억 받으려고 갔어. 그런데 그 사람을 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이곳에 오셨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히브리서는 지금 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정신이 약간 나간 거 아닐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계속 한번 볼게요. 11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고 표현합니다. 거류는 떠나간과 머물러 있음을 뜻하는 단어이지만 여기서 거류라는 의미보다는 체류했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바른 표현이에요. 체류했다. 이방인 땅에서 와서 여기서 이제 눌러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여정을 풀고 모든 짐을 다 풀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9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거기 약속의 땅에 있으라니까. 근데 남방으로 스물스물 내려가요. 어디까지 내려가요?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야. 그럼 히브리서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이거 뭐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큰일 났네 이거. 성경을 지금 부정하는 설교를.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거기서 거류한 것도 아니고요. 왜 남방으로 점점 갔어요? 가뭄 때문에 갔어요. 가뭄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애국으로 점점 내려간 거예요.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누라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완전 개쓰레기죠? 네. 명백한 오류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창세기를 안 읽으신 것 같아.
계속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가요, 단산한 걸 알았지만 잉태할 수 있을 힘을 주신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히브리서는 또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하나님을 비웃었어요.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아. 하나님도 참 장난 좀 그만 치세요. 이랬던 여잔데 무슨 믿음으로 무슨 태를 주실 그 힘을 얻었다는 이 히브리서의 말이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의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누가?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무서워했죠. 무서워했으니까 나일강에 떠나 보낸 거 아니에요. 안 무서웠으면 집에서 계속 길러야지. 어이씨, 왕이고 뭐고 내가 내 자식 키우면 되는데 네 뭐야 이러면서 키워야죠. 근데 요게벳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일강에 떠나 보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요게벳가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잘 키웠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빼버려야 돼요. 아마 제가 이 성경 그 학자였으면 저는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 같아. 그때 안 태어난 게 다행이야. 히브리서는 빼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창세기와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사람을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포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의롭지 않았어요. 요게벳도 용기가 없었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포장하는 이런 히브리서는 안 됩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이건 엄연한 이단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양반은 신학교 어디 나왔어? 창세기도 공부 안 했나 봐. 그렇다면 히브리서도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성경이 맞다면 분명히 히브리서 주장에는 그만한 이유와 반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반전이 이것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3주간 보았지만 예수님도 뭐 하고 있었어요?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형편없는데 믿음 좋다고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이게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뭘 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장으로 바꿔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적 기도의 원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고 죄를 의로 바꾸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죄인 아니라고 칭함을 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어떻게 그 사람을 바꾸어 내는지를 표현한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은 막 저같이 막 히브리서는 빼야 된다 막 이랬을 거고, 정말 복음에 이렇게 능통하신 분들, 성령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히브리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수준 높은 책이 있어야지 라고 하시는 성령 받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오늘날에도 66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성경 66권은 완전합니다.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제사장적 기도는 기복주의를 추구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살인자 모세 살인자잖아요. 이 히브리서에 이 내용도 나오거든요.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겸손한 모세라고 표현을 해줘요. 히브리서는. 근데 사실 뭐예요? 살인자가 돼가지고 나 죽을까봐 파라오한테 걸리면 죽거든요. 도망친 건데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겸손함으로 공주의 아들임을 내려놓고 떠난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누구예요? 그 겸손함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화 시키는 거.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다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 그 대신 예수님 뭘로 바꿔주세요? 그 죄를 죄 아닌 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죄인 아니라고 말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이것이 대속의 힘이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이런 죄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진리로 거룩함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이 믿음장이 이 믿음의 개념을 다 바꾸어 놓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 되는 거. 이걸 진리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법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폭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잡혀가죠. 네, 폭행죄로 잡혀가서 경찰서에 끌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새창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법을 뜯어 고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폭행을 해도 전쟁 중에 폭행하는 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은 거예요. 적을 폭행하는 거. 경찰이 안 잡아가요. 심지어는 전쟁 중에 살인을 해도 안 잡아가요. 희한하지 않아요? 똑같은 액션을 했는데, 살인이라는 액션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게 완전 영웅이 되죠. 그쵸? 영웅이 전쟁 중에 사람 많이 죽이잖아요. 적을. 우리 편 죽이지 말고. 적을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걸 짓을 했는데, 똑같은 사람 죽이는 일을 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법의 테두리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개념에서 보면 죄인을 의인 바꿔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죄인을 하나님이 다 사랑해 주시고 어떻게 죄 없다 말해 줄 수 있지? 왜? 법을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나 람보나 똑같은 살인자인데 연쇄살인범은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의 돌을 맞고 람보도 똑같은 살인자인데 와다다다다 수십 명을 죽인 람보인데 뭐가 돼요? 영웅으로 대접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뭐라고요? 법의 테두리를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리로 거룩함이에요. 진리, 법의 테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 가는 전원들은 죄인이라서 지옥 가지라는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 람보나 연쇄살인범이나 사실 똑같아. 다만 법의 테두리만 살짝 달라진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군요. 나 연쇄살인범인데 람보라고 바꿔주셨네요. 와, 이건 기가 막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로 거룩이에요, 이게. 그래서 17절, 오늘 본문 17절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래요.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 제자들, 배신하고 예수를 살해한 그 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바꿔달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인데 람보로 바꿔주세요. 진리로 거룩. 그럼 내가 람보로 바뀌었어. 연쇄살인범인데 람보로 바뀌었어. 근데 내가 한 짓은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바꿔주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적 기도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기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쓰레기이지만 법의 테두리를 바꿔주시는 예수님. 그 법의 테두리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차 바퀴가 네모다 그러면 뭐예요? 네모인 거예요. 군대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차 바퀴가 네모야. 그럼 네모인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돼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로 거룩하라 그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이기 때문에 쓰레기도 구원시켜 주시는 거예요. 단 하나님이 원하는 자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탄생된 자들만.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루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 이루심의 은혜, 본질적으로 그걸 적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십자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 완전히 죽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 진리로 새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새로 입혀주시는 예수라는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상태에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여전히 살인자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십자가 나무에. 그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냐. 그런데 여러분,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요,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죽은 거예요. 완전히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그런 존재.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다 죽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수장되어지는 것.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진리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하여예요. 아,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려야 하는 십자가. 또 내가 달린 십자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22절입니다. 본문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세의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병사를 죽이고 파라오에게 잡혀 죽을까 봐 미디안 땅으로 도망간 비겁한 사람을 진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냐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떠났다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사실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진리.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와 하나 되면 이렇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비겁하고 살인자고 도망가는 수준의 사람인데 예수와 연합되면 바꿔주시는 거예요. 얘 비겁하지 않아. 얘 살인자 아니야. 오히려 겸손한 자야 라고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부 죄인이니까.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이 쓰레기들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바뀐다? 진리로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바뀌어 주신 것처럼 진리로 거룩함.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노골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한번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저는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돈과 권력, 명예. 저는 돈을 주고 명예를 사는 사람이고요. 권력을 가지면 이 권력으로 명예를 사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 명예를 사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해서 좀 명예를 얻어보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를 칭해 주시기를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복음만 전하는 목사라 칭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금방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요런 이해가 여러분들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거룩함, 제사함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한 번은 죽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죽은 후에는 심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심판대에 섰어요. 그랬을 때 배심원들이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배심원들이 잔뜩 있어요. 하필 또 아는 사람이 있네. 잔뜩 있어. 근데 거기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다 열거해. 막 들추어내. 정말 부끄러운 것까지 다 들추어내. 그럼 어찌 되겠어요? 야, 너 모세가 딱 갔는데 모세를 이제 이 배심원들이 너 애굽 사람 때려 죽였네. 야,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모래에다 파묻었네. 이 자식 완전 유영철 아니야. 아니 살인하고 안매장에 해외 도주까지. 이거 완전 개쓰레기구만. 요렇게 심판대 앞에서 막 이렇게 까댄다면 모세가 가는 천국이 천국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히 새롭게 된 성도들은요, 심판대 앞에서 그런 걸 묻지 않아요. 네,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거 다행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인정하세요.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죄의 억눌림에 계신 분들이 간혹 있거든요. 죄의 억눌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를 뛰어넘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실 필요가 있어요. 결코 이건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죄 사슬에 너무 얽매여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죄만 봐. 그냥 죄.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다 죄야. 아니요. 그 죄가 많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를 덮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사탄은 우리를요 유혹해요. 죄 가운데 넘어뜨립니다. 그냥 거기 엎어져 있어. 네가 무슨, 너 예수 팔았잖아. 너 네 손에 쥐고 있는 그 돈이 예수 판 돈 아니야. 넌 개쓰레기야. 스승을 어떻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살인자가, 너 살인자야 이 새끼야. 이런 죄에 억눌린 상태로 끝나버리면 그걸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딱 그 케이스인 거예요. 영지주의자 케이스.
우리는 비록 배신자이고 죄인이지만 진리로 거룩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를 사랑하는 존재까지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는 그냥 비유예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같습니다. 엄연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지옥 같지만 만약에 성도라고 한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성도라고 한다면 성령께서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성령의 은혜로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유월절에 정확하게 죽을 수 있도록 도와준 믿음이 겸손한 가룟 유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면 그렇게 다 표현해 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근데 가룟 유다는 뭐예요? 마귀였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 없었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된 건데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다 바꿔준 거예요. 다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다는 것은 죄의 올무에 빠져나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토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까지 모르고 그냥 죄에 대해서만 주구장창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죽어야 돼. 나는 그냥 벽에 머리 박으면서 나는 죽어야 돼. 막 금식하고 자기를 학대해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고스란히 다 표현돼요. 자기를 학대하고 막 이렇게 어떤 뭐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막 3개월씩 막 금식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 안 가.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죠? 근데 죄송하지만 영지주의자예요. 예. 겉보기에는 자기 죄를 막 토설해. 난 이런 죄인이고 이런 죄인이고. 그럴듯해.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입니다를 이용해서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 악마예요. 요거 아주 이건 센세이션한 악마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론 이단, 영지주의 이단들이요 너무 많았어요. 거룩한 척. 자기는 죄를 막 토설하면서 그럴듯하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은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 진리로 거룩하게 하심을 믿는 거. 그래서 율법은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죄를 알고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다시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재창조하시려고.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 때문에 믿게 되는 이방인과 저와 여러분도 적용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난 죄인이야. 내 예수님 배신했어. 막 머리 막 벽에다 박으면서 내 무슨 사역이야. 사역은 나 같은 놈이 무슨 전도야.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냥 다 죽자. 그냥 우리 죄인이야. 이랬다면 20절 말씀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토설하기도 하지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는 도구로서의 기능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십자가 복음을 안다면 죄에서 뭐예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26절을 볼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자. 나 죄인이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예수를 사랑해.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본문이 진리로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는 비록 죄인이지만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진리로만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없는 구별, 세상과 다른 구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죠.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다. 너희의 거룩함은, 그들은 거룩한 척 했잖아요. 너희 거룩함은 거룩함이 아니야. 율법을 다 지켜서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니? 거룩해질 수 없어. 돼지가 목욕한다고 사람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바로 거룩은 성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 거룩은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 못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이신 말씀 통해서 인간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말씀이 곧 진리이고 거룩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 말 같지만 굉장히 쉬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죄가 많고 부족하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믿어야 돼요. 더 맡겨드려야 돼요. 사실은 더 맡겨드려야 돼요. 이것이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군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죄가 또 나와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들었는데도 또 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만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 기도를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 날마다 믿고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한탄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탄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이루신 그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